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어버이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복되게 삽시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복되게 삽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어버이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의 한 식구의 모습에 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왜 가정의 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5월은 역시 가정의 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정은요,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가 있죠. 사랑하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열심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자기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가정은요, 별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뭉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흩어지고 개인 플레이하고 자기 역할을 등한히 하게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떨어지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에 이제 귀중함을 두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솝 우화 중에요, 사이가 무척 좋은 4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무척 친하기 때문에 풀을 뜯을 때도 4마리가 같이 풀을 뜯고, 이렇게 앉아서 쉴 때도 4마리가 같이 쉬고 하는 절친, 정말 절친인 이 황소였는데, 이 4마리의 황소를 항상 가까이에서 지냈고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서로 위하면서 이제 힘을 합해 이겨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가 그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대1로 싸우면 사자가 분명히 황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4마리가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3마리 소가 합심해가지고 사자한테 대들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잡아먹지를 못하고 이 사자가 쫄쫄이 계속 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풀을 뜯다가 정신을 한눈을 팔면서 이 4마리의 황소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이 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얘기 들었는데 저 3마리 황소가 너 욕하더라, 헐뜯더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끼 눈을 뜨고 딱 쳐다봤더니 나는 이곳에서 풀을 뜯는데 3마리는 저쪽에서 풀을 뜯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과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데,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결국은 소들이 풀을 뜯을 때 뒤처진 소에게로 다가가서 이간질을 시켜서 성공을 합니다. 사자가 소들에게 이간질을 시키자 4마리의 소들은 서로
불신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노리던 사자는 무리와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잡아서 그날 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번의 훌륭한 식사를 거하게 했다라는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4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갈라지고 나뉘게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사탄이 하는 노릇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계 중에 하나는요, 매우 단순해요. 마음속에 불신, 믿지 못하는, 즉 의심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면서 사랑스러운 최초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분리시키는 요소는 없는가?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가정을 교훈 삼아서 정말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사탄의 요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름다운 가정이 원망과 불신으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어떤 명분,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분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는 가정,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좋은 것들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도 생명이 솟성케 되면서 복된 행복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 인물 중에 참된 신앙인 롯을 통해서 천국같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롯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미의 가정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고요. 또 롯이 어떻게 해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천국같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까? 말씀으로 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룻과 같은 신앙을 교훈으로 받아서 천국같이 복된 가정을 세워 나가는데 희생하면서 결국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공동체가 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룻은 메시아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이란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의 가정은 매사에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가정으로서 모범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다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게 돼요. 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교훈은요, 먹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전 떠나면 안 돼요. 그럴 때 가정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드린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미와 함께 했던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동편의 모압 땅은요, 초목이 무성한 넓은 들판인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지간의 나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물질, 이것이 풍부해 보이고 목초가 무성한 모압 땅.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에는 극히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땅이 원수지간과 같은 지역이었을까? 이제 구약으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그 행진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며 못 가도록 그 길을 막았던 자들이 바로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겨온 족속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의 가정은 혹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말씀 서두에 4마리의 황소 가운데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떠올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 붙잡았던 손을 놓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잠깐의 실수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생각은 또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고 2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야 그 땅에서 관계가 모압 집안 식구들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자기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내 며느리를 모압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모압의 남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렵죠, 그 가정. 물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기도하면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되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소요되는 이 시간이라든가 허비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 내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게 되었던 나오미 가정. 그러나 갓 결혼한 2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죽어버리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며느리 2를 맞아들여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잠깐 나오미 가정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압 땅에 정착하여서 사는데
더 어려워지는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며 모진 고난과 슬픔을 당하게 된 가정. 사실 나오미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약속의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를 만나면서 시험에 들다 보니까 약속의 땅보다 이방의 땅을 더 의지하였고, 남편과 자식들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열악한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운영되어지는 가정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우선 하나님의 뜻,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남편과 자식들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았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결국 나오미는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생각해서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았던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지 못했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고 싶었고, 양식을 통한 영혼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요,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닥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모압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급기야 깨닫게 되고,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10년 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아멘. 또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어 나오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의 돌아가라는 권면에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즉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습니다라는 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하면은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함께 모여서 제자화 훈련, 예전에 우리가 하다가 중단했던 거예요. 제자화 훈련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전도가 필요하구나,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교육하고 나누면서 이제는 전도의 불을 지펴서 먼저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비록 짧은 시간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롯은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 횡재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무슨 재산이 있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 보셨습니까? 어려움 겪은 가운데에서 무일푼인 상태에서 그래도 향수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별 수 없이 별 볼 일 없어요. 왜냐면은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시 결혼하리라는 보장이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유대 남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더 오히려 어려움이 내 생각으로 볼 때 어려운 생각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요, 유대인이거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더라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대를 갖고 사는 소망과 믿음의 사람, 그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함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복된 인생 여정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룻은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은요, 자기가 가진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행위가 바로 신앙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특색인 신앙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함을,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이 들고 상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신앙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룻은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것을 후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룻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룻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자신의 삶 앞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이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하고자 작정을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슨 일을 할 때요, 작심하고 작정한 사람은요, 도시락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말려도요, 그거 못 말립니다. 왜 그래요? 콩꺼풀이 꼈기 때문에. 콩깍지가 꼈어요, 눈에.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콩깍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한번 미쳐보세요. 그러면 예수쟁이가 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살 때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요, 전인격적으로 붙들고 쫓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기고 붙들고 쫓았다라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붙잡았으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서 천국같이 복된 가정을 세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있어, 누가 없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만날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기도로 채워가면서 부족한 것들은 믿음으로 채워가면서 예배 중심의 믿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룻은 미래를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아니할 일들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오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전 멘트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면서 살다가 또 걱정, 근심거리를 얼마만큼 교회에 가지고 오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백을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가 부족하면 죽을 것 같아. 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큰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좀 미래를 알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다행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은 다행이네, 어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네, 그러지 마세요. 어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근데 그 무엇인가 알고 싶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서는요, 잘못된 것 알아가지고 끙끙 앓다가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하고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런 문구를 봤어요. 지리산 처녀보살. 크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간판보다는 조금 작은데 제법 커. 운전하고 가면서 창문 밖으로 글씨를 다 읽을 만한 정도의 크기. 그런데 위에는 지리산 처녀보살, 밑에는 기독교인 대환영. 그 글을 보고서 목사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엇인가 점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며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앞세우며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유혹에 종종
넘어가 버리고 말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셔 보셨던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까지 하도록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 나무라고 그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룻의 마음이 이미 굳어진 거예요. 결심함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럼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룻은 신앙을 통하여 굳게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래에 만날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은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머니와 동행하려는 것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니 그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열심으로 믿어가면서 이제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룻은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나오미와 함께하려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5장 3절에 보면 내용은이 은총이버라는 찬송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어드림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이 믿음 좋은, 믿음이 회복되어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든 땅 모압을 뒤로 하고 낯설은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이 룻.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함께 죽기까지 같이 하기로 작정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안 됐던 겁니다. 낯선 땅이라는 생각도 이 룻의 믿음의 마음을 작정한 그 결심한 것을 막 못 말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열심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과 결단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과 비교적 흡사합니다. 룻은 이방 나라의 모압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때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고 천국같이 복된 가정의 가문을 이루면서 천대 만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문의 시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된 신앙을 본받고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짐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같이 복된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양어깨 그리고 온몸의 짓누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나약한 부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손수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주시고 쓰다듬어 주심을 믿고 아픔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10년여 허송세월 가운데에서 깊은 회개, 깨달음 이후에 돌아섰을 때처럼 우리도 어버이 주일에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섭니다. 우리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원상 회복 그리고 재발 없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영적 심령들 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어려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그 권능의 대언자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구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천국까지 복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며 살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한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를 위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 트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 취임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